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워킹데이 오시는 우리 장면수 집사님 등록하셨어요. 저희 교회 등록하셨고요. 우리 첫 따님하고 첼리스트 첫 따님하고 귀한 찬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도 우리 지우를 위해서 힘껏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 쭉 같이 읽으시고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우의 몸에 주입된 2차 항암 약물이 암세포들의 뿌리까지 치유하도록 음식물 섭취가 원활하게 하셔서 골수와 면역력을 높이는 양분 되도록 지우에게 힘을 주셔서 기도하며 용감하게 병과 싸워 이기도록 의료진을 붙드셔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집사님, 권사님 지치지 않고 모든 과정에서 승리하시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6.25 전쟁 76주년 기념이었습니다. 오늘의 자유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늘 생각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예, 한국 군목회에서는 6.25 전쟁 기념일 때 예배를 드립니다. 예, 저도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예. 그 다음요. 교회 정관을 위한 재직회 오늘 재직회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이제 개회를 하면 서리 집사님 이상만 재직회는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찬성 반대 쓰시고 표해 주시고 그렇게 가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은 공동회 18세 이상 등록된 세례 교인은 다 가능합니다. 예, 더 폭이 넓어지죠. 그렇게 해서 정관 개정을 마무리하겠고요. 이 공식 기관에서는 이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하게 좀 해놔야 앞으로 혹 공식 기관과 뭐 업무를 할 때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핵심 개정 내용 계속 말씀드렸고요. 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도 났습니다. 예, 그 다음요. 여름 수련회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제 숙소 예약을 하기 때문에 예, 오늘까지 정확하게 의사를 좀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교육자에게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 드린 대로 김주원 선생님 사랑이 소망이 가정 출국을 앞두고 저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2부에 지금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생각하실 때마다 예, 다시 용기를 내서 예, 들어가는데 보내는 입장은 좀 마음이 잡잡합니다. 잡잡한데 어쨌든 주께서 주신 사명 따라 가는 거니까 예, 계속 따뜻한 격려와 기도해 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주회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로 사도 바울은 뜻하지 않게 부름을 받았고요. 온 힘을 다해서 주신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쳤고요. 이제 고린도로 돌아와서 약 3개월여 정도 또 휴식 시간을 갖는데 이 사람이 참 쉴 줄을 몰라요. 좀 놀고 좀 재충전을 하면 좋겠는데 또 다음 사역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요. 이제 로마가 타겟이에요. 아직까지는 예, 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후에 뜻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게 되지만 근데 로마 교회는 꼭 가고 싶어요. 믿겨지지 않잖아요.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평양의 예배당이 세워졌다? 믿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겨지지 않은 거를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뭐 이런저런 유대교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데 나쁜 사람들.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쁜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지금 어지럽게 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 믿는데 나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나아졌냐고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나아졌나요? 그 사람이 나아졌나요? 아닌데요. 나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한 가지라도 나아졌지. 내가 뭔 말을 하겠어요. 나도 알겠는데. 한 가지라도 나아졌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그냥 이제 돌려보내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잘 믿으려는 사람, 이방인들, 제대로 믿으려는 사람들, 어,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흩트려 놔요. 그래서 들은 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이렇게 고치면 좋겠고, 라고 이제 염려하는 마음으로 쓰는 것도 있고요. 이제 믿기지 않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쓰고, 마지막 한 가지 청이 있어요. 서바나 가고 싶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스페인이에요. 그 당시로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땅끝이에요. 선교사로 부름받았으면 이런 열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께서 다시 오신다. 지금 이 초대교회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상이 팽배해 있거든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영광을 내가 여는 키맨 역할을 하면 어떨까? 이건 뭐 어떤 사역자든 뭐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질만 하죠.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뭐 본인은 가진 건 없고 우리 로마 교회가 좀 힘을 모아서 나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 거기 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내 사명 다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의 한계예요. 여기까지가 사람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이 바울의 첫 번째, 두 번째 계획은 그대로 하게 하셨지만 세 번째는 아닙니다. 일단 서바나는 땅끝이 아니에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땅끝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땅끝 아니고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웃을 일이죠. 땅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는 절대 패권 강국인 로마 제국이 복음화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바울은 자기 스케줄이 맞다 생각했고요. 이것만이 대안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따로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아하게 가서 교인들 만나고 도움을 받아서 가고 싶었지만 우아하지 않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떠날 수 없는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고 강제적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꼼짝없이.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화라고 하는 튼튼한 틀을 구축하고 참수형에 처하게 되는데 한 5, 6년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제법 많이 전했을 거 아닙니까? 엘리트 집단 중심으로 전했으니까 결국 이제 한 참수형에 대략 AD 67년 정도쯤에 우리 순교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웠겠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2년간 옥살이 하는데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이 되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처음엔 패닉이 왔겠죠. 근데 2년간 옥살이 그것도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뭔가 온갖 만감이 교차했을 텐데 잘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잘 돼요. 이 모든 상황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순응하고 감사합니다. 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2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옥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틀리다니까요, 내 생각하고. 내 생각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침착하게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순응해 가게 됩니다. 늘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갔지만 정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늘 가슴 벅차게 살았어요. 이 정도까지 해낼 줄 몰랐어요. 이 정도 정도의 사도가 될 줄 몰랐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핍박한 사람인데, 죽인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인 사람인데, 본인이 생각해도 절대로 갈 수 없을 곳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즈음에 물론 전체에 계속 얘기하지만 더더욱 두드러지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게 은혜다. 모든 게 은혜다. 내 생각보다 너무너무 멀리 왔다. 내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뤘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 감옥 가는 건 모릅니다. 아직은 장밋빛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도 지금 가슴 벅차서 은혜라고 하고요. 뒤에 가서 옥준서신을 보게 돼도 그 감사함이 떠나질 않아요.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살 소녀인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소녀는 물론 어머니하고 딸하고의 유대 관계는 친밀하지만 더더욱 유달리 더 의지를 했는데요. 어머니가 어떤 연유에 있은지 빨리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 아이가 상실감을 이기지 못해서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고 대신 두 다리를 잃고 왼팔을 잃고 오른쪽 팔은 멀쩡한데 손가락 셋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자기 의지가 아니죠.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실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려고 그런지 당대 최고의 일본의 외과 의사가 우연히 이 병원을 들렸다가 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수술실에 뛰어들어가서 밤새도록 이 아이를 기어코 살려냈습니다. 감사 있겠습니까? 왜 나를 살렸냐고.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증오가 가득 차고 내가 이 상태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데 그 병원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통역사를 데리고 계속 병원 전도를 다니셨다고 그래요. 저주 퍼붓고요. 선교는 달콤하지 않습니다. 절대 달콤하지 않습니다. 막 저주 퍼붓고 별일 희한한 소리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뒤로 가겠습니까? 예수님도 얼마든지 당하신 일인데 별 희한한 일을 다 겪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막 밀어내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래도 계속 찾아오고 이 통역사는 더 얄밉게 그냥 계속 찾아와서 쫓겨나고 그래도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다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게 됐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결국 결혼을 하게 돼서 이 통역사는 목사님이 되셨고 우리 다하라 요네코는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의족차고요. 의수차고요. 네. 너무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야 이거 참 대단하다라고 해서 책을 하나 발간을 했고 95년도에 우리나라의 번역본이 발간이 되었는데 그 책이 바로 산다는 것이 너무 황홀하다라고 하는 책이 발간이 됐고요. 너무너무 감명 깊게 제가 읽었고 그 스토리 전체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뭐냐? 다하라 요네코 사모님의 고백이 뭐냐면 내 인생은 너무나 황홀하고 내 인생은 꿈만 같다.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저 상황에.
근데 이분은 내 인생은 너무 황홀하고 내 인생은 꿈만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꿈만 같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입에 달고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은혜로 된 일꾼이다. 원래 일꾼이 되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 이건 선물이다. 은혜다. 그러니까 늘 감사해요. 늘 감격스러워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나?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나?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됐나?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감사한데. 어떻게 사는 게 재미가 없겠어요? 모든 게 감격인데. 너무너무 재밌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이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꿈만 같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항상 황홀하게 살아갑니다. 황홀하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황홀하게 살아야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보통 일입니까? 황홀해야죠. 황홀하게 살아가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은혜에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사람 중에 나한테 이 일을 맡기십니까? 영광입니다. 이 일은 고되죠. 이 일은 고돼요. 힘들어요. 안 들어야 될 소리도 들어야 되고 별 희한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지만 감격이에요. 어떻게 제가 이걸 하고 있습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만난 교계 어른분들을 나름대로 세계적인 분들을 모시니까요. 제가 있던 기관이 그랬어요. 저희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오셨어요. 교파를 망라하고 다 오셨어요. 이렇게 2, 3일씩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보기 드문 영광을 제가 얻게 됐는데요. 젊은 목회자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십니까? 어떻게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부흥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분이 되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젊은 목사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교파를, 우리 교단만 아니고 교파를 다 초월해서요. 제가 들은 한결같은 답은 뭐냐면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대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대요. 미안하지만 가르쳐줄 비법이 없다고. 근데 딱 한 분이 우리 교단뿐이 아니고 다른 교단분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뭘 했냐면 글쎄 뭐 내가 한 거는 이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는데 가만 보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했어 그거. 근데 유독 나는 잘 됐어. 나 이거 설명할 방법이 없어. 우 목사 미안하지만은 내가 비법이 없어. 내가 비법이 없어. 다 은혜라고. 은혜라고. 나도 기가 막히게 희한하다고. 똑같이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본 게 뭐냐면,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보면 있어요. 옆에서 제가 뭐, 대화만 했겠습니까? 그분들 쓰신 책들 다 봤죠. 연구했죠. 비법이 있어요. 있는데, 한결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감사가 가득해요. 감격이 가득해요. 너무너무 감격해요. 그리고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베스트를 다해야 된다. 이건 공통이에요. 베스트를 다해요. 그래, 뭐 저런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게 답이다. 은혜에 감격하지 않으면 저 베스트는 할 수 없는 거고, 저 베스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해 주셨다. 저 나름대로 답을 그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제일 먼저 쓰는 말은 은혜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었는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 값을 치르신 그 은혜 때문에 자신에게 귀한 삶의 선물을 주셨고 이 은혜로 너희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만 제대로 인생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시면 못해준다 생각하세요? 아닌데요. 정말 잘해주시는데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닌데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잘해주는 거 내가 잘해서요? 아닌데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항상 과분한 것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과분합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과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과하고 과분한 걸 받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가 사라집니까? 감격이 사라지겠습니까? 이 감사 감격이 참 중요한 게 사람이 참혹한 일을 겪고 나면 트라우마가 남아요. 그걸 외상후 장애 증후군이라 해서 PTSD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이게 한번 찾아오면 사람 살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을 겪고도 지혜롭게 잘 넘어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뭐냐면 감사 감격이에요. 6.25 70주년, 76주년 지났지만 백변정 몇 차례 하고요. 한 차례 해도 트라우마에 시달릴 텐데 지옥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별 희한한 일들 다 겪고 우리 같으면 정신과로 갈 일들 겪으셨는데도 건강하게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지켜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비결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한테 이 귀한 생의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 하루를 살아도 너무나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알차게. 비어있는 시간이 없도록.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한테 온 기회인데 라고 기회 주심에 감격해서 그 기회를 애지중지 다뤄요. 소홀히 다루지 않아요. 어떻게 이분 길이 안 열리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일에 베스트라고 애지중지하면서 하는데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꾸 불평이 솟아오릅니까? 멈추세요. 그리고 주께서 부족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꿈 같은 삶, 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살아요. 당황했지만, 계획대로 안 돼서 당황했지만 곧 잊어버리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입니다 하면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데 이걸 그냥 내보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주신 찬스인데 이걸 이렇게 흘려보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오늘로 얘기하면 유고슬라비아까지 복음을 전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3차에 걸쳐서 이 긴 여행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참 잘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복음 전한 것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실상은 천국 가서 자랑할 게 별로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고 실제로 잘 하지 않는 것 중에 천국 가서 자랑할 일들이 제법 많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한 일을 잘했습니다. 때를 얻으나 얻지 못하나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롱런합니다. 어디를 가나 권세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한시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 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꼭 전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제로 잘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바울이 고백해요.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20절 말씀에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지금 복음 전하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검증해 봐라. 지금 이렇게 하고 받아들여주고 후원해줘서 서바라 갈 것. 아직까지는 장밋빛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렇게 남아서 아주 소중하게 우리에게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게 꿈 같은 간격으로 살아요. 사람이 왜 당황 안 하겠습니까? 당황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꿈 같은 간격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펼쳐져요. 그래야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꿈 같은 간격을 가지는 사람이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와 감격으로 꿈 같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자기 청사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틀렸어요. 내 청사진은 틀렸어요. 침착하게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침착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요. 당황하지 않는 믿음, 곧바로 정리를 잘 했죠. 잘 했더니 은혜가 계속 펼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펼쳐졌지만 그는 결코 당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침착하게 잘 따라갔더니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요. 꿈을 꾸는 것 같이 황홀한 인생을 지탱하는 새 기둥. 꿈만 같다라고 하면서 살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꿈만 같다. 꿈처럼 황홀하다. 우리는 이것 내 입에서 달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달고 살아야 돼. 은혜를 알아야 되고 감격을 일상화하고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요. 쭉 보십시오. 밑에 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길 위에서 만나는 절대적인 은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인생의 여정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실패가 아니고 더 큰 세상을 향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청사진을 그렸지만 하나님은 또 다르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도 늘 바울은 감격했고 그의 인생은 황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늘 감사와 감격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황홀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가슴 벅차고 재미있고 힘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